네, 하나님 말씀 9장에서 봅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여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 옮겨내시는, 그러니까 멸망시키시는 섭리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에 1장에서 10장까지가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장과 5장은 죄에 대한 책망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멸망한다. 그게 6장부터 10장까지인데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은 6장에서 죄악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7장에서는 외식의 죄, 외식하는 죄, 8장에서는 거짓에 대한 죄, 오늘 9장에서는 바로 교재 5365페이지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거듭 얘기지만 역시 우상죄는 1차적인 원인이다. 1차적인 원인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지만은 근원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1절로 9절에서 백성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서 벌을 내리겠다. 너희에게 벌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10절로부터 16절은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겠다.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는 백성에게 곡을 해라.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호곡을 하라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23절로 26절은 자랑할 것을 명하시며 이런 것을 자랑하라고 명하시면서 모두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9장 전체에 대한 이런 결국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 슬퍼해라 하는 내용인데 5366페이지 교재 536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9장 전체에서 아까 대충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예언들은 이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 등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1차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드러나는 현상.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망했다. 우상 섬겨서 망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역사의 표피,
드러난 외형적인 사건만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고찰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역사 고찰, 역사를 보는 시각은 표면을 보죠. 그러니까 나타난 현실을. 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다. 저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망했다. 맞는 얘기 같죠. 그럼 맞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에, 그 시대에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내가 요즘 일반 성도들 요즘 내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치셔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하면 나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만 하면 안 망하고 잘못하면 망한다면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도 엄청난 결과인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안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면 안 망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하고 그러니까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이 내 주권에 달려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거 그럼 뭐냐. 이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는가. 내가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잘하면 안 망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내 생애와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역사를 해석을 못하고 그냥 과정 설명해서 끝나는 이유는 역사에 대한 해답이 없잖아요. 역사가들이 아주 이 세계사, 동양사, 서양사를 연구하는 유명한 역사가들이 그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못하고 죽는 이유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역사를 해석하려니까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 민족은 전쟁을 일으켜서 망했는데 저 민족은 전쟁을 일으켜도 안 망한다 이 말이죠. 우리 근대사를 보아도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막 정복을 일삼던 로마는 망했는데 정복을 일삼던 일본은 저렇게 아주 승승장구해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잖아요. 전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역사 해석을 하려면 침략을 일삼으면 망한다. 봐라. 로마는 침략을 일삼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바비로니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다 침략을 일삼으면 망한다. 그럼 역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런데 침략을 일삼고도 안 망하는 나라가 있으니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 모든 세상 인간 학문이라는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과정적 논리만 있는 것이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것이 일반 세속적인 학문이라는 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지만은 우상 섬기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 블레셋 나라들 그 나라들 안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다 망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상 섬기고 사는 나라가 뭐 중국도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아예 뭐 소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도 지금 인도가 굉장히 개발붐이 일어나서
경제 발전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가면 무속 천지입니다. 일본에 가면. 제가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이런 판자 조각으로 만든 걸 뭐 글자를 몇 개 썼어요. 어느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앙당가 같은 것이죠. 거기 가보니까 막 추라고 몇 추럭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거기 쌓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처녀들 노총각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게 해달라고 가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그걸 조각을 사가지고 갖다 거기다가 내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싸놓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리고 일본에는 뭐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제 발전 잘 되고 경제 대국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쫓아가기 힘들다고 그럴 만한. 그러니까 안 맞죠. 우상 섬기면 망한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다 백성들은 왜 우상 섬겼는데 망하는가? 다른 민족은 왜 안 망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우상 섬기게 해서 망하게 하실 그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우상 섬겨서 망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죠? 이거 다윗입니다. 다윗 왕인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고요. 이건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이건 남이고 남쪽 유다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더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북쪽보다도. 북쪽은 남쪽보다 덜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쪽은 더 극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북쪽은 이때 멸망을 하고요. 남쪽은 이때 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남쪽 멸망시킬 때는 또 정해놨어요.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바로 얼마죠? 587년 나죠. 주전 587년.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창세 전에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작정한 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다. 예언. 그 예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대로 할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내가 살아서 역사를 주관한다.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 살아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계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신학의 가장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증명. 그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뭐냐?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핵심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답하지 못하는, 증거하지 못하는 분야가 어느 부분이냐면 신존재 증명이에요. 신존재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전통신학에서는 그냥 믿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믿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죠. 맹신. 모르고 믿는 게 맹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신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전통신학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교회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구라파가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미국이 점점 이렇게 교회가 한산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썰물 나가듯이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학문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학문적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야,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이거.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믿어보라고 그러죠. 절대 안 믿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럼 누가 믿느냐? 믿는 사람은 힘없어서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힘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병 낫는다 하면 그 목적 때문에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몫본 것이 바로 이제 6.25 동란 직후 길병이, 그때는 이도 많고 벼룩도 많고 전염병도 많지 않았어요. 다 병에 시달리죠. 폐병도 많았고 병자 수두룩했어요. 가난해서 찌들리고. 그때 바로 기독교가 한몫본 거예요. 병 낫는다, 부자 된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교회 번영을 이루어 놓은 하나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의료보험 들고 병원에 가면 다 고쳐버리고, 수명이 점점 늘어서 100세 하나고 살아가게 되고, 이제 먹을 것 없는 세상이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넘쳐서 그냥 이 몸에 살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있는 거 확인도 안 되는데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믿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속된 표현, 알딸한 사람, 확인도 안 됐는데 남이 있다니까 그런 것 같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믿죠. 왜 그러냐면 전통 신학,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못해요. 신학적으로 증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 증명이 가장 최고의 목표예요. 성경신학의 최고 목표가 뭐냐? 하나님 존재 증명이다. 존재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고, 작정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어떻게 예언대로 이루어졌느냐? 왜냐하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유는 이 예언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언약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케 해서 역사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확증 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 연구위원 중 한 목사님 한 분이 처음에 이제 그 논문 주제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으로 연구를 하시다가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못하고는 이제 안 하고는 다른 주제로 책을 써서 내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확정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에레미야서만 공부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만 공부하게 되면 야, 너 우상성이면 망한다,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너 우상성이면 망해? 너 지금 불당에 다니지? 너 집 망한다. 이제 망하기는 뭐가 망해요? 불당에 다녀도 잘 만드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매주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시주하고 가서 불당에 가서 1000배, 10,000배 이렇게 절하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다 사업에 성공도 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바보처럼
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성이면 망한다? 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듣다가 보면 나 같아도 이제 그 말은 안 믿겠다. 그렇죠? 나도 안 믿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안 믿어서 이렇게 깨닫지 못했으면 나도 성경 안 믿어요. 나도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한 것이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너 하나님 봤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봤어? 얼마나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하는지. 그때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가정밖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가정이 원래 할아버지 때 이제 충청도에서 이렇게 그 한학 선생으로 할아버지가 초빙받아서 그 옥구라는 곳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외지 나그네죠. 우리 집이 외지 나그네. 근데 아버지가 뭐 또 무남동녀가 아니라 무녀동남이니까 외아들 하나니까 손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 이제 우리 형제들을 구남매를 이렇게 낳아서 길러 놓으셨는데 외롭죠. 외로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3대 독자, 아버지가 3대 독자니까 자손이 많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처음 전도받을 때 하나님 믿으면 자손도 많고 많아지고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할머니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 받죠. 학교 가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이게 봤다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논에만 제발 좀 비가 오고 쟤네들 논에는 비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게 가끔 제가 드리던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도리어 우리 논에는 병충해가 그래서 폭삭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논에는 막 그렇게 막 풍전이 돼가지고 잘 곡식 익어가고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 근데 솔직히 내가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만약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반응이 보이고 가면 나도 니체의 제자 됐을지도 몰라요. 아까도 사석에서 니체 얘기했지만 니체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확인이 안 된다고, 존재 확인이.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세상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사계 교회가 다 무너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 미확인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봐라.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다윗 시대로부터 500년 전 모세가 예언했고 이때로부터 지금 587년이니까 벌써 한 1000년 전 가까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놓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보아야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러면 이런다, 이러면 이런다, 우상숭배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과 응보에 대한 원리로서 성경을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덕가기밖에 안 되는 거죠. 늘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느 기독교 채널에 가서 설교 들어봐서 전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뿐이죠. 전부가 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경을 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예레미야서 그 부분만 딱 보면 우상성기니까 망했구나. 맞잖아요. 우상성기는 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로 멸망이 왔다. 성경적이죠. 성경적. 그런데 이 성경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섭리의 흐름을 모르면 10번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겉업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벌하신다는 말씀이 1절로 9절
나오죠. 거기 이제 1절로 9절까지 쭉 설명이 되는데 53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1절로 6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백성의 거짓 및 죄악과 여호와에 대한 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럼 왜 우상을 섬기는가? 여호와를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우상을 안 섬기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열조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열조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 말씀을 따라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살게 하신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알면 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어요? 여호와를 안 가르치니까 모르게 되고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1절로 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7절로 9절 제일 하단에 나옵니다. 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과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하신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보라 그 7절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백성들을 내가 가만 놔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 중심에는 해를 도모한다 그러죠. 그 해라는 말 5368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오레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해하려고 잠복하다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다리다. 그러니까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을 한다는 뜻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이웃들을 어떻게든지 정말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다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사악해졌는가를 알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잘 기분 좋게 속여서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정도의 그런 혼탁한 세상임을 세상 살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석에서 둘러앉아서 얘기를 좀 하다가 어느 집사님 흥분하는 밤에 나도 함께 흥분을 하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셨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거기 한 중간쯤 딱 한 중간 거의 됩니다. 중간 딱 앞부분에 보면 68페이지 한 중간쯤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나오죠. 찾았죠?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 벌써 범죄한 백성을 대적을 붙여 그러니까 이방 대적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이걸 이때 벌써 다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 언약해 놨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는데 저게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천년 사이에 무슨 변고가 생긴 거죠. 계셨다 하더라도 변고가 병들어서 돌아가셨거나 늙어서 돌아가셨거나 안 그러면 마귀에게 저격당했거나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니체처럼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에레미야를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한 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까 이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해 놓고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해 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네. 그러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역시 레위기 신명기에 나타나 있고, 그런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다왕 여호야김 약겜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9페이지, 5369페이지 9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내용이 나와서 그 우상 섬김으로 멸망시키겠다. 밑에 내려와서 10절로 11절에 보면 선지자가 부르짖음으로 황무한 유다 성읍들을 보여주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아주 유다의 성읍들이 다 이방 민족에게 질발피걸 당해서 전부 황무해지게 된다. 그걸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 14절 5370페이지 12절로 14절 위에서 8째 줄에 나오죠.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황무하게 되었다는 여호와의 응답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김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온 유다 땅 전체가 성읍들이 다 황무하게 됐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이 우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15절로 16절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그 우쪽으로 15절로 16절 그 우쪽으로 여섯째 줄 중간에서 조금 앞에 보면 일찍이 나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다고 말씀하셨다. 1000년 전에 말씀한 거죠. 그러면 한번 확인. 신명기 31장 16절.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31장 16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그렇죠.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죽지만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언약하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여기죠, 여기. 요단강이고, 지금 이 땅. 모세가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 거하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니까, 31장이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모세야,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죽지만, 이 백성들은 이 땅 들어가서 사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나를 거역하고, 이방신들을 많이 섬길 것이다.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20절도 또 보세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살찌면 어떻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미리 다 예언하지. 10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전부 계획적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을 특히 선지서를 보는 그 재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이것의 반복.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해요. 예, 선지서라는 게 읽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예언들은 거의 다 주제별로 모세의 예언, 모세의 언약에 근거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유는 하나님 당신 여호와 살아계심을 범죄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15절로 16절 밑에 네 번째 줄 나오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진멸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다 진멸하겠다. 근데 이 내용도, 진멸하신다는 이 내용도 71페이지, 5371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진멸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열국에 흩으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30장,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이에요. 30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신명기 30장이에요. 1절.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이키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네가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여기 돌아오면 그래 이가노죠. 돌아오면 너희가 순종하면 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법인데 이거 역시도 가정법이 그 신명기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죠. 이건 면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또 너희 마음을 돌이킬 때에 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돌이킬 때에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너희들 진멸하겠다. 다 이방에 흩어버리겠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이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언한 말씀을 듣고 사로잡혀 갈 거 아니에요. 사로잡혀가서
정말 그렇구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다 됐구나. 그때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구나. 그리고 우상을 섬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70년이 차면 다시 다 모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다 열방에 흩어진 너희들을 모아다가 복주어 번성케 해주겠다. 그걸 이때 다 약속하잖아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17절로 22절 밑에 71페이지 22절 백성에게 호곡하라며 통곡하라 이 말이죠.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 다 멸망한다. 그러니 크게 울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17절로 19절에서는 백성에게 망하였으므로 부녀를 불러다가 울게 하라. 우는 자들을 불러다가 시컷 울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면서 이쪽 73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20절로 22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대적에 의하여 멸망할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대적에 의해서 망한다. 역시 이 내용도 에레미야나 신명기 28장 그 중간쯤 나오죠. 중간 73페이지 한 중간쯤 보시면 중간쯤에서 조금 위로 가운데쯤에서 약간 앞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하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고 성경 구절 나오죠. 그 밑에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29장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에 의해서 멸망할 것 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다음 9장 23절로 26절 넘어가서 74페이지 자랑할 것을 명시해줘요. 너희들은 이런 걸 자랑해라. 그리고 모두 내가 벌하신다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뭘 자랑하라고 그랬는가? 밑에 보시면 23절로 24절 나와요. 23절로 24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깨닫는 거. 이걸 자랑해라. 너희들이 지금 이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자랑거리였죠.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자랑할 만한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 이제 너희가 자랑할 것은 가서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야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를 깨달아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닫는 그걸 너희들이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저런 아픔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여호와는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여기서 뭘 이루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려면 우리를 곤고한 날 주었다가 형통한 날 주고 곤고한 날 주었다가 형통한 날 주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 다음 25절로 26절 보면 이쪽 7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25절로 26절 보면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이 이르면 그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말이죠. 날이 이르면 무슨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다. 솔로몬이 말한 이유가 그 때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때가 있다. 날이 이른다는 말이나 때가 참에 이런 말이나 때가 이름에 이런 말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사에 정하신 때가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가 오는데 그것이 곧 날이 이르면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이르면 결국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을 하겠다. 할례 받은 자, 유다 백성도 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 벌을 내리겠다. 그것이 지금 25절로 26절 사이에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 말씀대로, 증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상숭배로 멸망당한다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까지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다른 선지자들 얘기한다는데 이미 잡혀간 사람도 다소 예루살렘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말을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너 왜 그렇게 불길한 예언만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가두고 그랬단 말입니다.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야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붙들려 가서야 고난당하면서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수축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사실 근거까지 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증이 오죠.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맞다. 정말 그렇다. 맞다. 이게 자꾸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저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장 넘어가 보면요. 10장에는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거짓죄 이런 등등의 죄로 인해서 망하니까 멸망은 참 고통스럽잖아요. 괴롭고. 그래서 결국 예언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모여서 상고하여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살아 존재하심을 희미하게 믿는다든가 의심이 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공허하고 방황하고 허탈하고 정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되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나의 사는 것과 죽는 것 또 나서 죽는 날까지의 모든 일을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보화를 정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깃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온통 삶을 다 의존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자태를 갖추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두운 밤길 저희들 돌아갑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귀한 종들의 가정 위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